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탁월함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구하며,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언젠가부터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난 다음부터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주 입을 열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이래 뱉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 제2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축복을, 또 탁월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뛰어남, 탁월함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복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9년 4월 11일입니다. 벌써 한 5년이 지났는데 영국 ITV의 신인 발굴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 무대에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47살 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봤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잔 보일에 대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잔 보일에 대한 오해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하고 굉장히 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잔 보일이 아주 초라하고 촌스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외모를 가진 47살의 젊지도 않은 여자가 무대에 섰을 때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려고 하냐? 전문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가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앨런 페이지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얼굴에 조롱은 아닌데 아주 우습다는 표정이 지나가는 걸 화면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좌중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저게 무슨 소리야, 가당치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표정이 지나갑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의 수록곡인 I Dream the Dream을 부르겠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노래 첫 마디가 나가는 순간에 좌중이 환호의 도가니로 바뀝니다. 제가 2009년 6월쯤에 아마 이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이 영상을 처음 보게 됐는데, 결혼한 적도 없고 47살 될 때까지 키스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데이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시골 교회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엄마하고 살았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동네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냥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딘버러 근처에 블랙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끔씩 이 쇼를 자주 보다가 이 딸에게 너 저기 한번 안 나가보겠냐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저기를 어떻게 나가겠냐. 그 시골 아줌마가 그것도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권할 때마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쇼에 나갔다는 겁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무슨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유명해지기 전에도 수잔 보일은 그 어머니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었을 것을 모든 부모님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기에 딸이 교회에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지는 어머니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딸이 그렇게 웅크리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가정에서처럼 교회에서처럼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을 한번 드러내봐라. 너는 그럴 만한 사람이다. 꼭 유명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떨치고 한번 용기를 내서 나서봐라. 그런데 어머니의 그 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열등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까 봤지 않습니까? 저 시골 아줌마가 옷도 저렇게 초라하게 입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만 수잔 보일을 치면 요새 수잔 보일 얼굴이 뜨는데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성형을 했는지 어쨌는지 얼마나 세련된지 옷도 얼마나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잔 보일은 저 무대에 섰을 때 이미 그는 탁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웅크리고 있던 세계를 뛰쳐나온 열등감을 넘어서서 어머니가 기대했던 그런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그 문제를 극복한 수잔 보일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잔 보일의 그런 면을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목소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일레인 페이지하고 듀엣 발표회를 하고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가고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노래를 하루에 1200만 건 조회가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입은 옷은 좀 달라지고 사는 집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이 사람의 존재 자체는 저 무대에 초라하게 서 있는 저 모습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돈을 좀 벌 때나 사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모든 사람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우리가 나가서 업적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탁월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탁월해지는데 누구에게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보잘것없어도 엄마 아빠 앞에서는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또 있는지. 좀 시원찮아도 부족해도 그 자식들로 인해서 부모가 얻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과의 교제가 이어져 갈 때, 여러분 그것 자체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이 복 얘기는 이 탁월한 존재에게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지, 이 탁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많이 누려야 그 사람이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이런 눈을 가지고 만약 우리 자녀들을 대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아이들이고 또 앞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해 갈 것인데, 부모가 잘못해서 세상에 성취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형편없는 아이로 몰아붙이고, 여러분, 이게 부모가 범하는 가장 큰 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의미가 축복하다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릎을 꿇고 경배드릴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이룬 업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자신의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가,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왕관을 쓰지 못해도, 세상에서 화려한 조명을 우리가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심만으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이 복을 얘기하는 중에 핵심의 축복이 뭔고 하니까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출애굽 제2세대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러나 너희가 계속해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탁월함이 점점 더 탁월해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축복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내 손이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묵상을 하는 중에
제자 옥하놈의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분당에서 마지막 상영이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사람하고 둘이서 쫓아갔습니다. 약 90분쯤 진행된 영화인데 거기 저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장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만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제법 예배당을 예쁘게 만들고 목회가 외형적으로도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오래전에 자기가 지하실에서 한 20, 30평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 아이도 있고 이런 청소년을 중심해서 불과 한 10대 명, 20명 이렇게 조그마한 지하실에서 생활비는 전혀 교회에서 줄 수도 없는 이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까 나는 네가 참 부럽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강남에서 대형 교회를 하고 있고 한국이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세상 누구도 모르고 지하실에서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나는 네가 참 부럽다. 도대체 무슨 대화를 했나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대접 너무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듣고 나는 벌써 사람들 입에서 받을 거 다 받은 것 같다. 나는 천국 가면 내 상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너는 아무도 몰라주는 여기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데 천국에서 너의 상이 얼마나 크겠냐.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얘기하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옥 목사님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았던 분인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직접 들은 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과연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어느샌가 다 잊어버리고 저 집 한 칸 장만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 아이가 내 아이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텐데 우리가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난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성장이 없이 계속해서 머물러 서 있는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또 생각했던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선교지 한 곳에서 저희가 수도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이 나가서 지방의 신학교를 여러 곳 세웠습니다. 수도까지 와서 신학 공부하기 어렵고 또 대상자가 많아서 숫자를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나가서 세운 여러 학교 중에 아주 잘 되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 이사회에서 영상으로 그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우리 이사회에서 보고에 포함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잘 지었는데 그 예배당을 어떻게 지었다고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는거 하니까 그 우리 졸업생인 그 젊은 목회자가 그 도시에서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어느 날 공산당국에서 부르는 겁니다.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 이 도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범죄율이 낮고 그리고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평가를 해보니까 그게 당신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섬겨주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땅을 주고 건축 자재를 줄 테니까 예배당 지어서 열심히 활동을 해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침 이제 예배당을 예쁘게 지었습니다. 목사가 그 화면에 나왔는데 굉장히 젊어요. 한 40 중반이나 됐을까 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공산 정권의 당국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정권인데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예배당 지을 땅도 주고 건축 자재도 주고, 그런데 진김에 거기서 지금 신학교까지 옆에 건물을 좀 더 만들어서 우리 지방 신학교를 아예 그 교회에서 지금 옮겨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신학교에 침대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 때문에 모금을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도 참 귀하게 사역을 한다 이렇게 보이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것도 공산당국에서 교회를 그렇게 평가해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초대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 100년경,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돌아가신 무렵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셨는데 사도 요한이 돌아가신 것이 서기 100년 조금 전인 것으로 대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다 떠나신 무렵이 서기 100년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한 25,000명쯤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200년이 조금 더 지나서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하니까 2천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200년 어간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으면 심하면 죽거나 벌어먹는 것도 어렵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디 번듯하게 취직을 할 수도 없고 번듯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200여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도대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초대 교회의 탁월함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만은, 여러분 1세기에 아리스토텔스라고 하는 변증가가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절대 과부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고 고아를 해치는 사람에게서 고아를 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주고 나그네를 보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진짜 형제처럼 행복해합니다. 이 1세기에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던 모습인데 이게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포함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사이토 에이브로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교의 사회사상이라는 책에는 초대교회에 이런 예가 하나 또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3세기에 이르러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조직을 갖추었는데 사제가 1인, 장로가 46인, 집사가 7인, 집사모가 7인, 사제 보좌가 42인, 성경 낭독자가 50인, 예배당 청소와 지킴이들 다수. 그러면 이 교회가 회집 숫자가 얼마나 될까? 짐작컨대 한 300여 명 주일날. 이게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나온 다음에 짜임새 있는 교회가 됐을 때 한 300여 명 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책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부양되고 섬김을 받는 과부, 병약자, 고아, 빈민이 무려 1,500명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서로 사인을 해서 MOU 맺듯이 맺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우리도 자연스럽게 돕게 되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도 하게 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놀랍게 나타난 300년 기간이 바로 초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모스 5장 4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한 700~800년 전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도시들이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도시들은 잊을 수 없는 믿음에 관한 추억의 도시들입니다. 조상들이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말하기를 그 도시들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 귀까지는 그 하나님이 들리는데, 조금 더 오래 기억하면 우리가 머릿속에까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내 손에는, 내 발에는, 내 가정에는, 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는, 내가 돈을 벌고 쓰고 하는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를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던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여호와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관계가 계속돼야 합니다. 어떻게 계속됩니까? 순종함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순종할 때 이 관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탁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산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이 28장에 가득 나옵니다.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왜 내 척은 쓰러지지가 않냐?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잘 진단해 봅시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될 일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빠가 아니고 내가 다른 걸 아빠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근본적인 진단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12절로 13절에 유명한 귀절입니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걸 거듭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할 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게 위에 있는 것이고, 아닙니다. 섬길 줄 아는 자가 위에 있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항상 마음이 큰 자라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사랑마루 섬김에 관한 얘기를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주일입니다만, 그뿐이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마음을 채워야 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움받지 못한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나누어 주어도 자기 의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풍부한 양식을 약속하시고 인간과 짐승의 번성을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땅의 부요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이 끝나고 나면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 둘을 우리 앞에 놓고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그림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빠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전능하신 아빠,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런 관계를 주시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잘못했을 때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겠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특별히 우리 앞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탁월함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와 그래서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돈이 아빠 노릇하게 만들고 돈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게 만들 때 탁월함은 없어지는 겁니다. 겨우 누릴 수 있는 건 돈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편안함을 조금 누리는가 했더니 돈 때문에 생기는 분란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더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네가 계속해서 거룩한 성민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들을 얼마나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부산물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걸 좀 더 얻고 싶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몸부림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선물 뭐 암만 바리바리 사다 주면 뭐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의 수고를 기뻐해주고 아내의 사랑을 인정해주는 아내 또한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물을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을 절대 이렇게는 쓰지 마십시오. 생일 선물 한 번 안 한 인간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때 이 말을 인용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서. 목사님도 얘기했지 않냐? 이러면서. 아닙니다. 20년 살았는데 생일 선물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꽃 한 송이 사온 적이 없고 결혼 기념일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두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이걸 우리가 바탕으로 할 때 살 집이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먹는 음식이 조금 더 나으면 좋겠고,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걸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거꾸로 갖다 놓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관심이 많은, 이건 마치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인가 하니까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참 이게 한 10년 20년 얻어먹고 나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모든 남자가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먹어봐도 뭐 결혼 생활이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이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쓸데없는 질문, 당연한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부산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원찮은 우리를 모든 사람보다, 특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겠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건 안 돼.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당신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안 되는 작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자가 다 안 되는 종자들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다 깨져 버렸고, 종자가 하나님이 만든 종자가 아니고 사탄 비슷한 종자로 우리가 품종이 개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미 탁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 내가, 이 시원찮은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다윗이 왕관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시골 여성이 단순히 유명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세상이 보는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탁월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산물들을 풍성하게 누리실 뿐 아니라 또 그걸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런 사랑마루 운동 같은 운동에도 함께 조금씩 우리가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500년 전에 출애굽지의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